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깨우기 위해서 첫날 이곳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과 따를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있게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또한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인하여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교회는 종말에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있는 모든 교회는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했던 그 상황이 오늘 살아가는 이 현대에 있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마치면서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의 그 어조는 조금 우울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말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감탄사,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다스리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처한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 감탄사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그것을 영향을 받고 그의 믿음이 약화되든지 아니면은 절망과 실망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고 하는 감탄사를 사용하면서 그 상황을 더 크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피하고 따르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0절까지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1만 가지의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발생하는 모든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피하라. 또 거슬러 올라가면 거짓 가르침을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따를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 바울의 논지는 항상 무언가를 대비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라, 벗으라,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대비시키고 있죠. 벗는 것만이 아니고 입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피하는 것만이 아니고 따라야 된다. 피한다고 하는 것은 도망하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뭔가를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 것, 그것이 이제 피해야 될 것들이고, 또 이 따른다는 얘기는 아주 쫓아가는 걸 말합니다. 힘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대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만두라. 그걸로 멈추면 안 되고 직접 일을 해서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겁니다. 피하고 따라야 된다. 자, 여기서 따른다고 하는 것이 몇 가지, 6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그 감탄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상황, 교회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6가지를 따라야 되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바울의 눈에 비친 것은 권투나 아니면 운동 경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권투나 아니면 레슬링, 이러한 운동 경기, 투기 종목을 보면 그 경기를 끝까지 잘 싸워야 되는데, 근데 그 싸우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위기의 순간이 올 때 기권하거나 그만두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이 용어 속에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인내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견디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고 또한 방황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견고하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신앙이 요동을 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를 가져야 된다. 잘 견뎌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견뎌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해야만 되는가? 첫 번째는 영생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름받았으므로 그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헌신을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부름받을 때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을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헌신을 다짐했던 것,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헌신과 이 헌신 똑같은 말인데 완전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믿음을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던져버리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해놓고는 그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던져버리는. 왜?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쉽다면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텐데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언제도 말했지만 그 베테랑 영화에 보면 형사들이 막 뼈 빠지게라도 그냥 돈은 별로 못 벌고 그래서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 형사가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이 없지 우리가 자존심이 없냐 그 얘기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면 내가 경찰로서 내가 헌신을 다짐했다면 그거 자존심 하나 갖고 사는 거지 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고 그럴 수 있냐 그 얘기죠. 나쁘게 말하면 쪽팔린다 이거 쪽팔린다. 이 가오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인데 쪽팔린다 이거죠. 내가 헌신했던 거 내가 버리는 거 쪽팔리는 일이다 그거.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얼굴이 없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담대함이 없다 이거죠. 뭐 돈만 없으면 그냥 지가 죽고 위축되어서 그냥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담대함도 없고 조금만 유혹이 오면 그냥 거기에 딸려가고 이런 것이죠. 오늘 디모데는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많은 증인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이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사셨기 때문이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인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분이 인내하셨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정한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재림, 이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 영생에 대한 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반대가 심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니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서 나타나는 삶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에서도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람이라는 칭호는 탄식의 소리지만 동시에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탄식의 소리지만 그러나 이것은 격려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발 너는 그러지 마라, 그 얘기죠. 너만은 제발 그러지 마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어지고 신앙을 포기했는데 제발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야,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는 제발 그러지 마라, 막 그러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있고 떠나고 있고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한 대로 수많은 그러한 대적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싸움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이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은 우리의 사역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는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사역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적인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주일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 다 한 게 아닙니다. 그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 연결된 거예요. 그걸 분리시킨다? 분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교회 와서 내가 막 차리는데 집에서 엉망이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그 삶은 그대로 가정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삶과 내 사역이 분리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디모데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가 교회를 잘 만들어가는 그것은 그의 일상에서도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그냥 교인 같은데 밖에 나가면 교인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이 너의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져라.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건 참 어렵지만 그러나 그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약 이르면이라고 주님의 재림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래 의미는 적절한 때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이 뭔가를 원해서 이 세상에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되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아니올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주님의 재림이 지금 막 이루어지길 바라죠.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오십시오라고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은 적당한 때가 아니야. 내가 볼 때 적당한 때에 갈 거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약이 이르면 적절한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하면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에요. 다른 것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간표를 정하고 그분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다림, 인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러면서 말한 대로 구별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 그러면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신자들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때가 오고 끝까지 견딘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종말에 핵심적으로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잘 견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견디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잖아요. 곰이 파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견뎌가고 웅녀가 돼가지고 탄생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은근과 끈기라 그랬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근데 요즘 은근과 끈기가 별로 없다. 그냥 쉬 되어졌다가 쉬 가라앉아 버리고 은근하게 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신앙도가 막 뜨거워졌다 확 꺼져버리고 교회가 막 붕했다가 금세 사라져버리고 이게 참 오늘날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더디 가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빨리 뛴다고 여러분 이기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물질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요소가 돼요. 그 다시 한번 이 부를 소유한 사람들, 부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은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이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돈 가지고 막 힘 자랑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명하라. 여러분 돈 많이 가진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물질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자칫하면 종말에는 이 소유가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들이 교만으로 나타날 확률이 많아요. 종말에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돈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조심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개념을 철저히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그냥 선물로. 왜? 그 사람이 잘 관리할 줄 믿고 그에게 준 겁니다. 내가 너한테 주면 네가 이거 잘 관리할 줄 내가 믿고 너한테 준다는 거지 내가 막 애써서 내가 차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너 맡아서 관리 잘해 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얻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주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야,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갖고 네가 잘 사용해 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져야만이 교만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 가져야만이 교회가 어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문제는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 돈만 빠지면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여러분 집구석에도 보면 전부 돈 문제지, 돈만 이게 빠지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돈과 연관되면 승질 나고 괴롭고 탄식이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은 우리의 주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게 주신 것, 이 정도 내가 맡아서 관리하러 주신 거구나라고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달란트 비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10개, 5개, 1개 주는, 5개, 2개, 1개 주는 이러한 문화도 10개 주고 5개 주고 1개 주고. 근데 종들은 전혀 거기도 불평하지 않죠. 왜? 주인이 알아서 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게 주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걸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가. 근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순간부터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걸 힘으로 과시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선물의 개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은 그냥 선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함이 없는 거다. 이 물질이 정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함이. 언제든지 그것은 사라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넥타이를 선물했는데, 야, 넥타이 좋다고 넥타이만 붙들고 살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걸 준 아내의 마음이 고마운 거죠. 내 생각해서 이 넥타이 선물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넥타이 좋다, 일생을 띄고 살자, 넥타이만 갖고 살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 그런 바보가 많다, 이 집구석에. 그런 바보들이. 아내들이 있을 때 남편들 잘하시라, 잘하시라. 아침 일찍 밥을 해줘서 직장에 보내는 그 아내의 그 수고, 그게 좋아야죠. 오늘 맛있는 반찬이 있네. 그 반찬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아침을 깨워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밥상을 차리는 그 아내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선물로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지 내게 있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성경 그 물질을 뭐라고 말하는 거면 이 세대에만 물질이 필요하다. 이 세대. 근데 우리는 이 세대만 사는 게 아니고 저 세대를 살 거라는 거죠. 저 세대. 사람들은 이 세대에 있는 것만 붙들고 산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저 세대에 있는 것까지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라. 나를 위해서 그걸 쓰지 말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에 그 물질을 쓰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저 세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기초를 쌓는 거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결과가 있다. 그것이 좋은 토대가 되는 거다. 영생에 대한 좋은 토대를 쌓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이 이제 선행을 이야기한 거죠. 내가 선한 곳에 물질을 쓰면 그래 하늘에 쌓는 거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나만 위해 쓰는 거, 그리고 막 은행에 막 잠궈두는 거, 그건 다 썩는 거다. 하늘에 쌓아두면 썩지 않는다. 여러분과 저는 썩지 않는 영생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물질 또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썩지 않는 물질, 그것은 내가 선한 일에 물질을 쓸 때만이 썩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토대로 쌓인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걸 남에게 나눠줄 때 그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 세대에서 기초로 쌓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누는 겁니다. 나만 위해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것들,
우리의 것들도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삶으로 참된 생명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바울은 디모데의 두 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며 네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이 맡겨진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간수하라. 그리고 후대에 이 복음을 잘 물려주어라는 것과,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 대적자들의 가르침을 피하라. 쓸데없는 이야기들, 변론들, 싸움을 일으키는 것들, 그런 것들을 피하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게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은혜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왜 이래?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와 함께 디모데와 더불어서 힘들게 믿음의 일을 얻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버렸는데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마지막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 주시고, 우리 삼일교회에 은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 힘들게 믿음을 지키며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